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주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배우는 훈련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과 비유를 해서 이 결혼의 제도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몸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는 말씀을 이 바울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존재론적으로도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삼위일체가 세 분이 하나의 협력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하나의 관계가 이루어짐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존재론적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태와 연결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간의 관계 다음에 나오는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6장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의 관계는 정가정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제 자녀가 나오고, 그런 자녀와 아내, 남편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사회가 나오고, 그 사회가 어떤 한 나라가 되듯이 그런 관계의 모습을 삼위일체를 통해서 미리 이 땅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들을, 일치된 관계를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의 제도의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모든 동물 짐승들이 다 암수가 있잖아요. 암컷과 수컷, 남자, 여자, 그리고 모든 사물들을 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다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녀, 부모, 그리고 부부관계, 여기 종과 상전은 이제 일터에서의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를, 이런 부모를 주시고, 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이런 상사와 이런 밑에 부하 직원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새로운 인물들이 요즘 오는데, 그래서 결혼과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딱 믿고, 아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내가 뭐 다 괜찮네요, 예배만 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내, 남편, 자녀, 종과 상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면서 서로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서 서로 실망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관계가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 아이를 낳아 봐야지 이제 어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를 보려면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이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이게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다 자격이 나중에 될 걸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관계는 바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면은 이제 자녀가 생기는데요. 그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말라기 2장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 2장 11절부터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말라기서 2장 11절부터 16절. 2장 11절 16절 교독을 할게요. 좀 기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용납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것, 가리는 것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라기서 2장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막, 증거막이 바로 신혼집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그런데 결혼을 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부부 관계인데 성결하지 않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 즉 간음을 했다는 거죠. 즉 자기 부인도 있고 이제 세컨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을 깨트리는,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언약식을 하잖아요. 원영 형제도 언약식을 했죠. 예.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은 결혼식 언약식 딱 했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게 바로 결혼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는 다른 여자와 이제 뭐죠? 다른 어페어 뭐죠? 불륜. 그게 바로 언약을 깨트리는 것인데 그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이혼 사유. 그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과 딸과 결혼을 했다. 11절에. 그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받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봉헌물을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는 다 제로라는 거죠. 제로. 하나님이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바치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말씀이 네 짝이고 서약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15절에
하나를 만드셨다. 내가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남자와 여자, 그 남편과 아내를 하나를 만들어 놨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아담이 하나였다고요. 하나에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이게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걸 다 신화로 설명을 합니다. 진보 측은 그 12장 아브라함부터 성경을 인정을 하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정을 안 해요. 그건 단군 신화 같은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역사적인 사실을 믿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듭니다.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 마취 상태인지 무마취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나왔지만 결국은 한 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잖아요. 아담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관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된 이 자손, 하나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느냐가 여기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혼하지 말고 둘이 되지 말고 나눠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것.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생명.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귀한 축복과 이거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과 자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자녀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희노애락이 있죠. 결혼 생활이 안 해봤지만 쉽지 않잖아요. 연애도 쉽지 않은데 연애할 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렇죠? 연애 다수의 경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싸운데 결혼 생활은 이게 현실이에요. 아름다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일단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돼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뭐 남자 여자 결혼하면은 다 각자의 재산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안 그럽니까? 이런 가정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이 없어요. 다 각자의 돈을 벌기 때문에 네 통장 내 통장 생활비나 이런 것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 부인이나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각서 서약을 딱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됨이 아니죠. 하나됨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하나됨은 재산과 몸과 마음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도 회개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듯이 마찬가지 물질과 정신과 모든 것들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다 물질도 있고 그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부부관계도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게 결혼 제도고 그게 부모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디 조선시대도 아니고 유교시대도 아니고 저 옛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요. 이게 절대적인 보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그런 유교 사상의 진리들을 도덕적인 인간적인 관계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우리나라의 모든 조선시대 철학은
다 중국 철학의 주석서예요. 주석서. 주석서이기 때문에 누가 중국의 그 철학들을 더 잘 주석을 했느냐 가지고 이제 실력을 평가했는데, 그 서양에서는 기독교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절대적인 기독교 사상들이 언제 무너지냐면은, 완벽하게 무너진 바로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옛날의 철학들은 이제 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형이상학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의해서 주로 아퀴나스나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리 신학을 만든 거예요. 특히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존재, 그 논리학에 의해서 신존재 증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특히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가 1883년에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죠. 저 이번 주에도 짜라투스트 발음이 안 되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해서 뭐 예전에도 많이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참고서도 많이 봤는데, 이번 주에도 한번 이렇게 쑥 살펴봤어요.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쑥 봤는데, 그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가 1883년도에 쓴 건데, 그 기존의 모든 철학들을 다 서양 철학을 부인하는 겁니다. 즉 독일 철학은 이제 관념론, 형이상학이 강하잖아요. 독일 철학하면 이제 칸트, 그리고 헤겔,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가 나오는데, 쇼펜하우어는 좀 염세적인 철학을 극복하고자 니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념론,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니체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위버맨시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위버맨시. 이게 영어로는 이제 슈퍼맨이라고 쓰는 건 좀 그렇고요. 위버맨시예요. 맨시. 맨시가 사람입니다. 이게 위에 오버 파워, 오버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슈퍼맨이라고 많이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낙타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나와요. 낙타는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위 권력에 순종하고, 사자는 위의 권력이 된 거죠. 사자 용맹한. 근데 어린아이는 우리가 인지를 하면 사자는 무서워서 도망가죠. 근데 낙타는 우리를 해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낙타는 죽일 수가 있잖아. 근데 사자는 우리가 죽잖아. 사자는 무서워 도망가고 낙타는 우리가 부리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는 낙타가 뭔지 사자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똑같은 그냥 짐승이고, 애기는 어떤 도덕이나 선악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위버맨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성경에서도 어린아이가 나오죠. 니체는 아버지가 경건한 그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아들들이 좀 문제가 많아. 응?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어떤 종교예요?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 조로아스터를 독일말로 하면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가 BC 6세기 때인데, 왜 조로아스터를 얘기했느냐? 조로아스터가 선악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선악의 창시자. 선과 악을 갈라요. 선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있어요. 선의 신은 아우라 마즈다 라는 신이고, 악의 신은 앙그라 마이뉴. 이름도 어렵죠? 선과 악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의 원류는, 원뿌리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여러분, 조로아스터. 선악이 싸워서 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멸종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그런 것처럼, 종교학적으로는 그렇게 조로아스터를 원래 기독교의 원류,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에서 마니교가 오고 마니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왔다라고 설명을 하죠. 선악을 창시한 이 짜라투스트라가 이제 네가 잘못됐고 내가 이제 다시 짜라투스트라가 돼서 내가 다시 이거를 만들어 줄게 하는 의미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서양 철학과
서양 철학 보편적인 진리를 막 찾았잖아요. 헤겔 같은 사람 절대 정신을 찾았잖아요. 절대 정신. 절대 정신이 국가를 움직이고 그 정신이 나타난다. 그리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해질녘에 뜬다. 그래가지고 때가 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처럼 이 절대 정신의 국가가 온다 해가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헤겔의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옛날엔 노예 공권 권력이었는데 시민혁명 그리고 절대 주권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시민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또 어떤 사회가 될지 몰라요. 그게 절대 정신이 사회와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니체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다 없애자. 어린아이가 되자. 왜? 종교와 그런 철학이 인간의 역동성이나 인간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개독. 개독은 박멸 대상이죠. 바퀴벌레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티크라이스트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박멸 대상이지 그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문제가 생긴다. 종교는 없애야 된다. 마찬가지로 니체가 생각한 것은 왜 신이 죽어야 되냐. 신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어린아이처럼 도덕관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은 선과 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과 절대 진리, 하나님의 결혼이나 자녀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절대적인 그런 관념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도. 그렇게 없어질 때 진짜 인간답게 사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이프트 데어 에르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충성하라. 땅에 충실하라. 에르데가 땅이거든요. 독일말로. 충실하게 땅에만 있지 괜히 없는 하나님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없는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틀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슬람 지역 같은 데 보면 맨날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맨날 사이렌 울리고. 그리고 이슬람 같은 지역은 뭐 기도처가 너무 많아요. 화장실에 꼭 기도처 있고 공항에도 있고 그 맨날 코란 본다 그러고 뭐 막 여자들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요? 종교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에 주일날 와가지고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힘들게 지금 한참 자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 그러는데 자기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살아야 될 인간을 얽매는 존재로 이 니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그것부터 해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결혼과 자녀와의 모든 관계들은 니체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야. 이 뭐 부모는 순종하고 부모에게 아이들은 순종하고 또 아버지들도 있죠.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 아빠 인생 아빠 인생, 애들 인생이 애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완전히 다 깨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사회에 절대적인 관념, 진리를 얘기하면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런데 이제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도 다 통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수록 우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거를 맛보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맛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무슨 의미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교회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간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를
에베소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바보 취급이 돼요. 지금 아직도 조선시대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코스모의 상태, 질서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자식 사이가 깨졌다는 그런 죄의 관념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온 후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 미워하니까 이제 부부간에 틀어지죠. 그 다음에 자식간에 틀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죄에 대한 모습들을 절대적인 인간은 죄인이야 이런 관념들이 지금 사라진 시대에 이 결혼과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가치 있게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1장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시죠.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여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성읍의 장로들 앞에 데리고 온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거여가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도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 그리고 부모에 거역하는 상태가 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있는데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30절을 볼까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말세에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즉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도 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육신적인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장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했고 또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역시 아들에게 훈계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전에 직업이 뭐셨습니까? 목수셨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님이니까 일 안 해. 나는 먹고 놀 거야. 뭐 이렇게 안 했다고요. 내가 왜 하나님인데?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즉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하신 거예요. 동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뭘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근데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 중에 육신이 아닌, 지금도 많아요. 부활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영으로 하는 거야. 이런 가르침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부활을 할 수가 없어. 해서도 안 돼. 영지주의 이단 중에. 왜 육신은 지금 더러워졌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육신으로 또 부활을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부활하고 육신 자체가 영과 육은 하나예요.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이 덮여질 때는 영과 육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적인 효도를 하셨는가?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근자감이 대단한, 아주 자신감이 대단한 요한이에요.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죽고 너희들 다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들 뭐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어차피 천국 가니까, 어머니도 어차피 천국 가니까 뭐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야 이제 니네 엄마야 떠넘기기도 잘하셔. 우리한테 다 떠넘기셨어. 요한에게 이제 난 죽으니까 네 엄마야 모셔 하니까 이제 모셨잖아. 어디에 모셨어요? 에베소에 모셨어요. 요한이 에베소에 갔을 때 맨 마지막에, 그때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 있다고. 산 언덕에 마리아의 집이 있어서 개신교인들은 거기 안 가. 캐톨릭 교인들은 거기가 제1성지야. 거기를 가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신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동급이니까 거기에 진짜 마리아님이 사셨대. 거기 엄청납니다. 막 바글바글해요. 에베소 가면 진짜 다 한국 관광객들이에요. 에베소 거기 뭐예요? 경기장 아니면 극장에 가면은 가이드 팀들이 한 대여섯 팀들이 다 있어. 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인데 찬송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기서 울리면 돌림 노래야? 다 이렇게 돌림 노래야. 하도 내가 시끄러워서 나왔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해서 부모에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부터 10절까지,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5장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셨다는 거예요. 분명 육체가 나오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거 읽으시면서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셔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얻으셨느니라. 권원이 멜기세덱 반차 나오지? 반차를 지난주에 질문했는데 반차가 뭐냐고. 멜기세덱의 반차. 여기에서 보시면 5장 7절부터 육체에 계셨고요. 아니 하나님인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아니 하나님인데 왜 이런 통곡과 간구를 올려요? 즉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가 불완전한 인간이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 너 온전해, 너 이제 완벽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해요. 야, 너 돈도 없고 막 그지같이 사는데 너 뭐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뭐 개소리 하지 마. 이런 평을 받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가 되고 내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완벽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던 겁니다. 두 가지 삶을 하나로 사셨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하나로 살기 힘듭니다.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또 9절에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대요. 아니 하나님이 온전한데 이미 온전한데 어떻게 또 온전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즉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순종을 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순종을 받아들일 때는 부모의 말에는 거역할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냥 우리 자식인 줄만 알고. 그게 여기 나오는 그 누가복음 2장에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잖아요. 명절을 지키고 그때 애가 사라진 거를 몰랐어요. 그렇죠, 부모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회당에서 12살짜리 꼬마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인마 너 한참 찾았잖아 인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시 깨달은 거죠. 아 맞다. 얘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구나. 동시에 이게 연결될 때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제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육체의 부모도 같이 섬기는 이 동시에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완벽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겨도 안 돼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다 엉망인 경우 많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 없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너무 좋아 막.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어떻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착해. 법 없이 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의 가정 문제 내가 왜 이런 구석에서 태어났어요. 막 지긋지긋해.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 화목하고 너무 좋으면 나는 분명히 목사가 되지 않았어.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이제 갔다가 나중에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야 너는 교회 첫 주 오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목사까지 하냐고. 나보고 목사하지 말래. 너는 목사감이 아니라고. 그거 안다고. 그냥 한번 시험 봐보겠다고. 왜 도장도 안 찍어주냐고요. 도장 찍어줬어요. 우리 4명이 갔는데 3명은 다 목사감이야. 다 자타공인. 근데 나는 돌연변이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공부도 안 했어 나는. 근데 영국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공부도 안 했어요. 그 총신대 신대원이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나랑 같이 면접 본 사람이 고려대 나왔어. 떨어졌어. 공부 안 하고 왔더라고.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붙어요. 난 성경은 빵점 맞았어. 성경 다 찍었는데 모르니까 성경을 안 보다 한 달 공부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 중에 한 명은 떨어졌거든. 한 명은 떨어져. 3명이 되고 4명 중에 3명이 되고 한 명은 떨어졌어요. 근데 다 떨어져도 내가 떨어질 줄 알았거든 사람들은. 그때 떨어지면 나는 안 갔을 거예요. 떨어졌으면. 어떻게 시험 삼아 본 거기 때문에.
근데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관계가 좋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이 생애가 마지막에 인간의 생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너 인간으로 살아라고 내팽을 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인간처럼 살아봐. 형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살아봐. 우리가 쥐처럼 살아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살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증거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세례를 받고 출애굽 광야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열심히 목수일 하시고 고된 몸으로 부모님 부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고 씻겨드리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셨죠. 나중에는 복음 전파를 하니까 율법과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삶이 바로 광야 성소의 삶이에요. 그건 비유를 많이 들었으니까 광야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과 하나님의 삶으로 똑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요. 맨날 제자 훈련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계속 얘기하는데 삼위일체가 관계잖아요. 삼위일체가. 삼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세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이 관계인데 여기에 많은 교회가 두 군데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 보수라고 하는 이런 정통이라고 자기들이 자부하는 이런 분들은 존재론적인 것만 강조를 해요.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의 존재. 즉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의 교리적으로 잘 믿어. 그런데 이웃 간의 관계적인 것이 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돈, 우리의 재정, 우리가 하는 제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사회가 뭐라고 해? 우리가 세습하고 뭐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니네가 간섭이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아니 구원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존재론적인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 존재만 있지 이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십자군이 돼버립니다. 보수 근본주의가 돼버려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존재는 중요하지 않은데 관계는 엄청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주로 뭐를 하냐면 사회개혁 운동을 합니다. NGO 막 들어가가지고 NGO 활동 무지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잘 몰라.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요. 설교를 아주 막 기가 막히게 해요. 막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 말씀이 없어. 성경 구절. 이런 분들 많아요. 성경 구절.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가 1시간에 성경 구절 말씀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총신수시냐 하면은 오늘도 효도에 대해 하면은 효도를 다 검색해요. 공경, 효도 이거를 다 검색해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살펴봐요. 그래서 좀 비슷비슷해. 막 본문에 뭐 다 나오는 게. 근데 여기에는 없어요. 관계, 투쟁, 개혁 이쪽이에요. 사회개혁, 인간의 개혁. 인간의 개혁이 됩니까? 이게 둘 다가 다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둘을 다 같이 사셨잖아요. 너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래?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냐.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주어라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여기서 효도를 어떻게 하냐면 효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했다고 하고 안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냐? 아니, 엄마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는데 나 헌금했어. 하나님도 헌금했어. 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물질과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부모에게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헌금을 안 해요. 헌금 안 하고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막 사줘.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는 헌금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막 헌금 안 하고 여러분 막 밥 사주고 막 차 사주고 막 도와주고 그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헌금은 내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단체 문자 했잖아요. 뭐 한두 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좀 지키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잘 지켜. 왜? 자기들끼리 감시망이 있어요. 네? 대표기도 우리도 막 그것 때문에 대표기도도 한다고 하고 해도 대표기도 이번 주에 너야 꼭 나와. 안 나오잖아. 응? 청년들 교회와 이게 장년들 어른들이 주축이 되면 어른들이 있으면 꼭 지켜서 시간은요. 왜? 서로 감시하잖아. 서로 체면이 있고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만 하면 일단 교회에서 왕따가 되니까 그거 싫어서라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일을 준단 말이야. 근데 어느 교회나 청년 예배 가보세요. 시간 내에 지켜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안 와. 여자친구랑 싸우면 그날 예배는 없는 거야 그냥. 그 전날 술 퍼마시고 그냥 다른 주님을 만나지 그날 예배는 힘들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반이고 하나님께 들렸다고 하면은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에게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러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야 헌금해 하니까 아,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봉양하느라고 헌금 드릴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물질과 시간과 그 쏟는 게 아깝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너희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해야겠죠. 똑같이. 그래서 11조는 없잖아요. 사실 11조 없는데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좀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11조 없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요 이게 너무 이렇게 순종을 잘 하셔가지고 11조 없다면 아예 그냥 안 해. 우리 한국 분들은 안 해요. 우리 공무원도 계시지만 공무집행을 막 강제적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돼. 세수가 거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외국은요 좀 성숙돼 있어. 그게 외국은 종교세 같은 것도 자기 종교에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종교가 있어도 표시를 안 해. 다 무교로 표시를 할 거야.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외국은 표시를 해요. 자기 양심껏, 신앙이 양심껏. 자기 신앙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합니다. 근데 11조는 없지만 우리가 11조 없다고 다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물질의 주인은 나라는 거잖아요. 시간도 안 지키고 시간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질과 시간을 열심히 봉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고
우상을 얻겠다라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더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하고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입맛에 따라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천재들이잖아. 그래서 부모도 공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예배만 중요하지 부모님을 또 부모 자식 그리고 남편 아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금요철에 다 가야 되는데 집에 애들은 굶고 있어. 남편이 저기 목사랑 바란다는 줄 알아가지고 교회 뛰쳐온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제가 실제로 봤어. 목사 나오라고 해. 막 몽둥이 들고 막 예배 시간에 진짜예요. 이놈이 옆에 나가 목사에게 미쳤나. 근데 남자가 목사에게 미쳤나는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교회를 안 오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오니까. 그런 남편이 막 몽둥이 들고 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아 진짜예요 진짜. 아니 내가 경험했다니까 진짜. 예배 시간에 막 남편이 와가지고 막 야구방망이 들고 옆에 내 막 죽인다고 막 애랑 가정 다 팽개쳐놓고 교회만 가 교회 미쳤다고 목사 잡아 죽인다고 막 응?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밥은 하고 나와야지 최소. 그 남편이 갈 때는 아내에게 돈은 벌고 아내에게 뭘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나가셔야지. 그런 것들이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너무 이것만 있거나 너무 이것만 있으면은 다 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효도는 왜 해야 되느냐? 약속의 첫 계명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래서 이 순종을 하고 부모의 공경을 하면 2절에 약속이는 첫 계명이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효도를 하면요 잘되고 장수한대요. 진짜 그럽니까? 효도하면 제가 병원에서 올해 어머니를 간병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찾아오는 아들들이 없더라고요. 앞에 저기 호수 꽂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강남에 좀 부자예요. 호수 꽂고 있는 아주머니. 근데 그 아들이 금감원에 다녀요. 금감원 고위직이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내가 1년에 2번 봤나? 안 와. 아들이 이제 바빠서 안 와. 일도 많고 잘났습니다. 못생긴 산이 산을 지키잖아요. 못생긴 산이 산을 지킨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잖아요. 잘생긴 나무들은 다 잘라가요. 못생긴 나무는 날아가서 산을 꿋꿋이 지켜요. 산에 홍수도 안 나고 산사태 안 나도. 마찬가지로 저같이 뭐 일도 없고 못난 아들이니까 엄마를 지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키고 했으면 하나님 좀 복을 주셔야 되잖아. 예? 여기 나오잖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내가 장수는 자신 있는데 잘 되는 건 모르겠어. 장수는 모발만 장수가 안 되지 우리 집안이 80 이하로 죽은 분들이 없어요. 뭐든지 친가나 외가나 90은 살 것 같아. 사고는 많다. 근데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안 준다고요. 이게 뭐냐?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헬라어 말로 유라는 유 발음이 유예요. 유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달란트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잘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잘된 거 잘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형통도 마찬가지로 잘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유라는 말 쓰고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죠. 그걸 할 때 잘했다 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뭘까요? 내 자녀, 육신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뭘까요? 출세하는 것도 잘 되는 거지만
내 자녀와 나와 가장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사실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똑똑하고 결혼도 잘하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를 아버지를 멀리하고 버리면 그게 무슨 효도겠어요? 그게 무슨 잘 되는 거겠어요? 가장 잘 되는 거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은 니체는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이지만 여기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죄인의 땅, 이 세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된 12지파 가나안 땅 있죠?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구원 계시의 발전사가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 장수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나무와 뿌리에 연결이 될 때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자녀인데 연결이 맺지 않고 나무까지 뽑거나 아니면 부러뜨리거나 자르면은 그 수분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장수한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어도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 하나님의 땅에서 장수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이 땅이 비록 세상 땅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그냥 뭐 땅에 장수하고 잘 된다 이것만 하니까 이게 첫 계명이야. 효도해. 효도하는 입금해 빨리. 왜 용돈 안 줘? 근데 진짜 효도하려면요. 어머니 아프신데도 추석 명절 때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해서 시험에 빨리 합격하던가 아니면 장사를 더 열심히 하던가 해서 해야지 어머니 아프시고 치매 걸리고 막 이런데 병수발 하지도 못해요. 했다가는 장수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요. 그렇게 효도했다가는 화병 나 화병. 그게 아니라 진짜 효도는 육신적인 효도 여기 똑같잖아요. 육신적인 효도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효도 이 두 개를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믿지 않으시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그러면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해가지고 완전 불효자잖아. 이게.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부모님 들어요. 유튜브로 들어. 쟤는 좀 뭐 하고 있나.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과연 뭐 목사를 한다는데 진짜 목사가 맞나? 그 옛날에 막 봉고차 끌고 다닐 때 봉고차가 뭐 교회 편말이 있어서 취직을 한 건 한 것 같은데 목사라고 하는 목사 맞나? 뭐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다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들으면서 이제 그따위로 설교하지 말라고. 좀 재밌게 막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오겠냐. 그래서 제가 전도는 유튜브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물론 명목상 집사들이에요. 명목상 집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근데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녀도 몰라. 권사님, 장로님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니까. 이분들을 생명을 얻어야 되고 나도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들의 아프고 그리고 슬프고 절망하고 그때 우리가 도와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고